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짧은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는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렇게 TV에서도 한 번씩 소개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또 세움교회는 또 특별히 뭐 새가족 교육이나 또 내측치유학교에서 한번 소개했던 기도문이니까 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라이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짧은 기도문.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참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겠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겠죠. 근데 우린 자꾸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바꾸려고 해요.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뭘 바꿀 수 없지요? 이렇게 생긴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물리학의 법칙을 모르는 어린아이도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죠.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이 내적인 몸부림이 있대요. 그 몸부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후회라고 한대요. 후회는 단순히 아쉽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 그때 아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그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지 그걸 바꾸려고 내 안에 내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과거는 못 바꾸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죠. 또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자꾸 후회하느라고 기진맥진이에요. 밤새도록. 그때 내가 바보같이 이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마음이 반복되면 정작 바꿀 수 있는 오늘을, 내일을 우리가 바꿀 힘이 없이 기진맥진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뭘 바꿀 수 없는가 하면 타인은 못 바꿔요.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못 바꾸는데 어떻게 타인을 바꿔요? 그럼 뭘 바꾸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타인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바뀌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저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뭘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불가능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지나간 과거를,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몸부림이 계속 후회로 남아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졌어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철저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화내세요. 예수님 분노하세요. 상을 막 들어보시고 성전에서 그 점잖은 자리에서도
확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막 쌍욕도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는 개 아들을 그렇게 그쪽 나라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막 해요. 예수님 슬퍼서 우셨어요. 무서워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나온 공생애 동안 참 아쉬운 점이 특별히 마음에 많이 아쉽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하는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오병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온 게 아니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몰려왔어요. 소문 듣고 야,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 듣고 갔어요. 근데 오병이어는요, 직접 자기가 봤거든요. 직접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요. 24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피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그거 이유를 아세요. 그 뭔가 하면 그들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에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반 따라다니면 뭐 먹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좀 돈 좀 있고 뭐 좀 괜찮으면 사람들 좀 붙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인산이는데 정성이 죽으면 별로 없다고. 뭐 먹을 거리가 있으면 따라 붙는 거겠죠. 예수님 그거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가.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이건 아니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적도 행했다. 근데 그 기적은 뭐가 기적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가끔씩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건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 아니고, 야, 신기하다요. 그게 아니라 기적이다. 이런 것은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리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이런 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요, 어떤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진리였어요. 진리와 교훈, 가르침은 좀 달라요. 둘 다 맞냐 틀리냐 유익하냐 이게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가르침도 있죠. 부처님 말씀 중에 가르침 좋은 말씀이 참 많아요. 공자님 말씀 중에서도 참 좋은 말씀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성인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뭐가 좀 똑똑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좀 올바른 삶인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유는 사람들에게 떡 주고 그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참된 삶,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일, 자기가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떡도 주고
귀신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는 떡을 먹으러 뭔가 먹을 것이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구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 언제든지 줄게. 근데 그게 너희들을 진짜 배불릴 수 없다. 나를 먹어라.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산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8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교회에 이제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돈 말고 이렇게 뭐 500원, 1000원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교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자기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4만 원만, 3만 원만 뭐 노숙자들은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인데 500원 또 안 받으세요. 요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1000원 드려야 돼요. 근데 그래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오면 그나마 또 그것도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라도 가면 뭐 먹을 게 있는갑다라고 오시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가면 뭐가 돈이 있다, 컵라면 있다, 쌀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잘 안 쓰고니까. 쓰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넘어가니까 진짜 지금 쌀이 필요합니다.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서 목사님 봤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며칠 동안 집에 애들이 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쌀 한 포 한 4만 원만 얘기를 해요. 진짜 진심으로 혼을 담아서 구라를 쳐요. 그래서 하는데 그 제가 한결같이 얘기해요. 쌀 사러 갑시다. 목사님 피곤한데 뭐 자기가 돈만 주시면. 아니면 저 위에 교회가 쌀 있어요. 쌀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쌀이라도 받아가요. 근데 제가 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거의 다 가요. 그때부터. 저는 뭐 복지부 장관이 아니니까. 강서구청장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돈이 더 많잖아요. 쌀이 더 많잖아요. 목사니까요. 제가 주고 싶은 건 예수인데 예수님은 똑같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 더 좋은 거 줄게. 이 말이 뭐처럼 들리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이제는 안 줄 거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쌀, 예수를 줄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떡, 그거 너 배불리 못하니까 진짜 떡을 줄게 하면서 예수님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28절부터 이 58절까지, 25절부터 58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 떡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예수님이 무슨 떡집 하는 줄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무슨 떡집 하는 떡, 산떡, 죽은 떡, 하늘떡, 땅떡, 팥떡 뭐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떡떡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진심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됐어요.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했어요. 넘었어요. 화가 났어요. 소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 진짜 위해서거든요. 예수님 떡 만들어주는 거 뭐 언제든지 하죠. 근데 이제는 이 떡이 아니라 자기 살과 피를 나누어줘. 목숨을 나누어 주려고 이제는. 그럼 이걸 나누어주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의 전부인데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나누어 줄 때가 됐다. 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믿고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들이 고마워서 뭔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이 목구멍에 귀에 팍 걸렸어요. 마음에 팍 걸려. 소화가 안 돼, 이 말이. 그리고 이게 막 밖으로 튀어나와요.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지 살 뜯어먹으러 왔냐? 떡 달라고 떡 달라고. 이게 좀 서운하죠. 왜냐하면 내 진심을 오해하니까요.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건 참 힘든 일 아니겠어요? 살아왔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래 이제 진심이 드러난다. 나에 대한 너의 진심 딱 여기까지구나. 이 말도 너를 위한 이 말도 소화가 못 되면 너는 딱 여기까지다. 그만 끝. 사요나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뜯어 먹으려 하는 질 나쁜 인간이 아니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아 뭐 이렇게 불렀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마음을 나한테 주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이렇게 나를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나쁜 인간이 아니니까. 나를 이용해오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나를 뜯어먹으러 온 인간들이 아닌데, 그래서 나도 내 속 얘기, 진짜 얘기, 정말 너를 위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해요. 아니, 나를 미워해요. 나를 오해를 넘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럴 때 어떡하죠? 우리가 애를 써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다. 잘 설명해요.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자꾸 변명처럼 들리는 모양이에요. 실타래가 풀려면 풀수록 더 엉키는 모양이에요. 이제는 오해를 넘어서 이제 내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나를 떠나려고 해요.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속상해 죽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이제 화를 내는 걸 넘어서.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떠났어요. 이거는요, 참 마음이 힘든 걸 넘어서 자괴감이 들어요. 결국 너와 내가 보낸 시간이 이거였나? 너한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정도였나? 아니,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인간이면 나도 그렇게 했겠죠. 표면적으로.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았어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아플 때 고쳐주고요. 배고플 때 했을 때 내 것을 다 내어서 먹였어요. 기도해 준 걸 넘어 내 것을 나누었어요. 내어 주었어요. 그거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어쩌면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걸 넘어 오해했고, 오해하는 것을 넘어 나를 공격했으며, 공격하는 걸 넘어 나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니라. 6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지금 떠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 중에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리는 사람들이 여러 단계가 하나 뭔가 하면 군중이에요. 군중. 이 군중은요, 자신의 이해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 치고 욕하고. 우리가 알아요. 딱 보면 나한테 엄청 비비면 저거 분명히 내가 없을 때 내가 욕하는 인간이다.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 중에 그런 군중이 있어요.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병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배고프구나, 나를 막 비난하고 막 나한테 이런 건 아니지만, 거짓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나한테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게 무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나를 필요로 한 걸 넘어 나를 위해서 무언가 많은 걸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내 삶을 던지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뭐 120문도 70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를 넘어 비난하고 관계를 끊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돌보고 밥 주고 먹이고 돈 주고 이게 아니라 좀 가르쳐도 되겠다. 가르쳐야겠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함과 배신감을 넘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니라 66절 그 다음 구절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갈래?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희도 가라. 너희도 결국 갈 거잖아. 이 말이 결국 과장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걸 넘어 예수님을 배신할 인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신을 넘어 예수님을 떠나는 걸 넘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 순간 생겼어요.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결국 예수님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삶이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신뢰했으며 누구보다 나를 가장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뭐 때문에? 나의 진심 때문에.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진심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너희가 찾는 그게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려면 그 떡이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줄게. 떡 말고 내가 나를 줄게. 내가 살을 줄게. 내가 피를 줄게. 내 돈 말고 내 시간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줄게. 내 삶을 줄게. 전부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배고팠을 때 떡을 안 준다고, 지금 당장 뭐가 필요했을 때 그걸 안 준다고,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봤을 때 무리나 군중도 아니고 가장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 가장 지근거리에서 마음을 주고받았던 제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자꾸 내가 너무 섣불었나? 이 말은 제자들 소화하기 힘든 말인데 내가 너무 일찍 줬나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실 때마다 초창기에는 기적 때문에 병 나은 사람들, 귀신 떠난 사람들 보고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가까운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아파도 본인한테. 그게 지금 본인의 욕구와 위배돼도. 그런데 자꾸 그 말이 내가 섣불렀나? 아니,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이 생각은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뭔가 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사역은 다 실패구나. 자식 농사, 내가 결국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 교회 사역이 다 실패다. 결국 남는 게 이거니까요. 처음에는 상대한테 그렇게 나를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서운했다가, 그가 미웠다가, 또 화가 났다가, 근데 그 미움과 증오가 나를 향하게 돼요, 결국에. 그러면, 그래, 결국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나의 사역은 실패구나. 왜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잃어서 그래요. 사람을 잃어서. 돈을 잃으면요, 엄청 아까워요. 돈을 잃으면 엄청 아까워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1년 동안 모았던 비상금을 봉투에 넣어서 제 목양실 책상 밑에 붙여놨는데, 하민이하고 집사람이 제 방에 와서 누웠을 때 그 봉투를 발견한 그날, 그 끔찍한 날, 저는 누가 내 방에서 감히 누울 거라면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제 방에 누울 수 있는 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이후부터 제 불행은 시작됐어요.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공간이라고 지었지만 이 교회 어디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그냥 온갖 책에다 다 꽂아놨어요. 문제는 제가 어느 책에 꽂아놨는지 어디를 넣는지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다람쥐가 겨울에 죽는 이유는 도토리를 많이 못 모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아놓았던 나무를 까먹어서 굶어 죽는데, 돈을 잃으면 아까워요. 명예를 잃으면 안타깝죠. 내가 어떻게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건강을 잃으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요, 아깝고 안타깝고 몸과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무너져요. 이게 왜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줘서 그래요. 마음을 준 만큼 아픈 거예요. 마음을 준 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폭력보다 배신이 무서운 거예요. 배신이. 왜 왕들이요, 역적을요, 죽인 걸 넘어 3족, 9족을 멸하는 줄 알아요? 믿었던 네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의 시작, 이 모든 불행의 이유, 그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의사와 환자를 잃었어요. 상담가가 클라이언트를 잃었어요. 그러면 살릴 수 없죠. 회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잃었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잘못이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뜯는 그 떡이 너를 배불리게 못한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니, 맞아요. 그건 진리니까요. 시기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자기 연민이나 자기를 떠난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가 이렇게밖에 취급받지 않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져서 안 나오는 것,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징글징글해져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자체가, 웃기죠?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크면요, 아픔이요, 사람 자체가 싫어져요. 누군가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자꾸만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을 표면적으로 대해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마음을 죽이는커녕 이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냉소가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건데 사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사람에 대한 냉소가 와요. 굳이 시간을 들여서 뭘 돕고 마음을 나누고 무언가를 좀 주고 자라게 하고 훈련하고 아니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이 자꾸 투영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우리 주변에 사람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친구든 선배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구덩텅이에, 그 냉소에 빠져서 안 나오는 걸 결정하지 않고 나오셨어요. 여전히. 이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아니라 여전히 사람은 신뢰했어요. 아니, 신뢰를 넘어 계속 관계를 이어가셨어요. 너희도 떠날 거냐?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잡아서 죽일 사람을 데리고 밥을 지어 먹이고 그를 씻기고, 나에 대한 그들의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왜 예수님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은 내가 결코 잃을 수 없다고 하는 대명제예요. 37절과 39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내쫓는 내 적극적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니까 가라 하시는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가룟 유다도 계속 밥을 지어 먹이셨잖아요. 발에 씻기셨잖아요. 내가 내쫓다 나의 실수, 나의 걸림돌, 나의 어떤 행동,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쫓겨지지 관계를 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좀 폭이 넓으면 좋은데, 내가 좀 넉넉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는 나는 한 명도 잃을 수 없어요. 왜? 다시 방금 그 구절 볼까요? 하나님 이게 아시죠, 예수님? 나한테 지금 오는 사람은 내가 좋아서 오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매력이 있어서 나한테 뭐가 뜯어먹을 게 있어서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님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니까, 내가 뭐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님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을 먹이고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은요, 내가 잃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구절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 알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아무도 없어요. 겨우 예수님 낳아주신 마리아,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누구만이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는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게 아니라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는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유일했어요. 죽음도 갈라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 보세요. 가족이겠죠. 또 가족 같은 누구겠죠. 그 사람은요, 나의 수많은 걸림돌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내 말에 안 걸렸겠어요? 나의 미숙함에, 나의 행동에 안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끝까지 곁을 지켜 주었어요. 나한테 먹을 게 없어도, 힘들어도.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왜 그 사람이 남아있는가 하면 내가 그 정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도 중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해를 풀어도, 내가 설명해도. 44절과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건 분명한 우리 영혼의 구원, 생명, 삶의 구원,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또 하나, 그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그를 이해하거나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해시키고 그 사람에게 설명시켜도, 오해가 풀려도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애씀이 그와 나와의 관계의 지속을 위함이라면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 결과를. 결국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붙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오해는 풀어야죠. 내가 나쁜 사람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이고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억울해서 밝혀야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성숙해서가 아니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걸림돌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말, 그 눈빛,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나를 그 오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기에 나를 떠난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 정신승리 오지다.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날 떠난 사람 나쁜 인간. 오케이, 그 하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서부화에도 심포도 여우가 나오거든요.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막 계속 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못 따먹으니까 포기하면서 저거 심포도야. 애써서 뭘 하려다가 안 되니까 네가 나쁜 거다. 결국 네가 거기까지다. 이렇게 나의 실수와 나의 미숙함과 나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합리화도 아니고 모든 잘못을 그에게 떠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떠난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하고 나를 떠난 사람은 나보다 미숙하고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일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미숙해요. 우리 보기에는 바위 같고 모래 같고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내가 너보다 낫다, 그들보다 낫다, 내가 나를 떠난 사람보다 낫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와 나는 서로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리가 옮겨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떠나면 저거 어떻게하지? 내가 인간 만들어야지. 저거 나도 저렇게 하는데 난 내가 하면 저거 인간 구실 못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아까 설교 중에 했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을 하시기 위함. 이게 뭔가 하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이 그때 정말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거야. 죽었을 거야.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살 거야. 육체도 돈도 명예도 잃었던 관계도. 예수님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려면 다시 살기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죠.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그 뒷말을 못 들어요. 내가 너희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 말을 듣고 소화가 안 되니까 뒤에 나도 살고 너도 살릴 것이다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 안 떠나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절대 내가 막을 겁니다. 별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부활이 안 들리거든요. 이분 하나 믿고 이 양반 하나 믿고 내가 3년을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동이 뜨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그건 참이었어요. 예지가 아니라 미리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찔렀을까요? 예수님을 베었을까요? 그거는 목보다 창보다 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뛰어든 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놈인데 베드로였어요. 그것도요, 바다에서 나다 하는 순간, 예수님인가 발견하는 순간 물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웃겨요.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
바다에 뛰어들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 다짐했거든요. 절대 예수님 보고 바다에 안 뛰어들 거야. 다시는 안 뛰어들 거야. 다짐했는데 예수님인 걸 확인하자 그냥 뛰어들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배신할지, 누가 제일 먼저 떠날지, 또 누가 다시 돌아올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바꾸려고, 붙잡으려고, 풀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하 만물은 모든 것은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때를 인간은 짐작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선하게 지으셨음을 믿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를 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